성경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대적하지 말라. 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신다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손을 내려놓고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흔히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 위협, 자연재해, 기근 속에서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들었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건강이 흔들릴 때,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피난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곧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성벽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끝없는 뉴스, 흔들리는 사회 모두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가 넘실거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환난 앞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멈추라. 불안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기려 하지만 결국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세상의 신들은 무너진다. 권력은 사라진다. 재물은 흩어진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다. 나만이 숭배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불안이 몰려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근심.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시다.
불안 대신 평안을 선택합시다. 인간적인 방법을 붙드는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고독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삶이 무너질 때마다 기억합시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여 힘이 되리라. 그러니 고요히 멈추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이것이 시편 46편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하시는 선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잠잠하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손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내 지혜로 길을 찾으려 하고 내 능력으로 문제를 붙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사건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려놓아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우리가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실거리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난처는 안전한 성벽이었습니다. 적이 공격하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높은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진짜 피난처는 성벽이 아니라고.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다른 피난처를 찾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돈은 사라지고 권력은 바뀌고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붙잡던 것들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연재해와 기근은 그들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든 고백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삶 속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품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성벽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습니다. 끝없는 뉴스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믿음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믿음은 불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방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가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환난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것은 단순한 정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분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고독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삶이 무너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요 힘이 되리라. 그러니 고요히 멈추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것이 시편 46편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